미국 미네소타에 사는 11살 소년이 몇 블록 떨어진 곳에 사는 친구의 이 생일 잔치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바로 눈이 엄청나게 쏟아지는 그런 날이었었습니다. 이제 아버지에게 말을 하고는 아빠 나 친구 집에 간다고 얘기를 하게 되니까 아버지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눈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는데 그곳을 가면 위험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허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계속해서 아버지를 졸려 아빠 나 갈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러면서 자꾸 아빠를 조르니까 그래서 아빠가 할 수 없이 허락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두툼한 외투를 입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눈보라가 쏟아지는 그곳을 향해서 계속 가는 것입니다. 한 블록 떨어진 그런 곳이었는데 얼마나 눈이 많이 쏟아지는지 무려 30분 만에 그 친구의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관의 문에 딱 올라서 가지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난 다음에 친구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사이에 뒤를 한번 슬쩍 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싹 스쳐 지나가는 것이 그 눈에 보였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는가? 바로 아버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아들이 이렇게 눈보라 속에 이렇게 위험한 길을 가고 있을 때 아들 혼자 가는 것이 이것이 걱정이 되어가지고 아들 모르게 뒤를 따라오면서 아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위기가 오게 되면 아버지가 아들을 구하려고 그렇게 행동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와 같은 그런 행동을 보이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언제든지 구하시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오래전 일입니다. 우리 아이가 큰애가 4살 땐가 5살 땐가 이 백화점을 개장을 했습니다. 이 백화점을 구경을 가는데 가서 보니까 이 우주선 놀이기구가 백화점 앞에 딱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우주선에 들어가기 위해서 줄을 서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아이도 거기 우주선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 구경시켜 해달라고 저를 졸랐습니다. 그래서 표를 끊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순서를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우리 아이 순서가 되어가지고 우리 아이가 이 우주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요, 제가 갑자기 장난기가 발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 사람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밖에 나올 때 한번 숨어보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아이가 우주선에서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이렇게 밖을 이렇게 사방을 둘러보는데 엄마 아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눈이 동그랗게 되더니 어떻게 합니까? 시내 쪽을 바라보니 엄마 아빠 그러면서 울면서 막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이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엄마 아빠 잃어버리면 큰일 난다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게 되면은 참 우리가 무모하고 무지한 짓을 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만은요, 그 다음부터 우리 아이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 절대 엄마 아빠 떠나지를 않은 겁니다. 한 번은 초등학교를 입학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 집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이 버스를 타고 가게 되어졌는데 우리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아이를 이제 엄마가 앞자리에 앉히고 엄마는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자꾸 불안해. 혹시 엄마가 나를 놓고 가는 것은 아닌가? 그래가지고 자꾸 뒤를 돌아봤다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요, 우리가 한눈을 팔게 될 때 가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도록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한눈 팔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삶 속에 어려운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고 계시고 우리를 모르고 계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 삶 속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게 되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문제가 찾아와야 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은 것 아닌가요? 이렇게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를 더 깊이 관찰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삶의 힘든 일을 당할 때는요, 영적인 눈을 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우리가 뚜렷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기쁠 때는 기뻐해 주시고 슬플 때는 함께 아파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슬플 때 우리를 품에 안을 수 있는 그 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뭐라고 하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 처해 있든지 간에 우리는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폐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고 항상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기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는요, 우리가 이 선한 마음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 오늘 이 8절의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것은 어떤 말일까요? 그거는 선한 마음을 품으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본문을 8절을 통해 가지고 선한 마음에 대해서 이 네 가지로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첫째는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마음이 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요, 이 사람이 한 마음이 된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의견이 각각 다르고 생김새가 다 다르듯이 우리의 생각도 각각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견의 일치를 보인다고 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 여러분요, 우리가 의견의 일치가 같이 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그런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본질적인 그런 면이 일치가 된다고 한다면은 비본질적인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것은 우리가 간용을 베풀면서 누가 내 의견을 반대한다 하더라도 상처를 받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의견을 반대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내 인격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자기가 차이가 다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주면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어떤 기자가요, 정신병원을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정신병동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한 사람이 그 정신병자들을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이렇게 수많은 정신병자들이 있는데 그런데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무엇이면 난 전혀 무섭지 않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만약에 그러면요, 이 정신병자들 전부 다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만약에 당신을 공격하게 되면은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말을 하냐면요,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정신병자들은 절대로 마음을 하나가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될 수가 없다고, 정신병자들은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많은 상황이라든가 그런 논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하나 되는 훈련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내 주장과 논리를 양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도 부드럽게 하면서 남의 약점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 되기를 힘쓰면은 마음의 상처들도 아물게 되고, 그리고 행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동정하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보게 되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동정하기보다는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런 일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람의 형편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런 사람들을 동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떤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들 도리어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런 일들을 참 많이 보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만약에 우리가 주변에 우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같이 아픔을 나누면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이 웃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 보면은요, 웃는 사람들 보게 되면은 함께 웃는 것이 아니라 시기하고 질투를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에서 이 장애인 이 운동 경기가 열렸었습니다. 이 아이들 경기였었는데, 이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긴 거리를 달리지 못하고 50m 이 달리기 경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타트에서 이 총소리가 나고, 그리고 아이들이 달리기를 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때요, 한 소년이 11살 먹은 소년이 달리기를 하다가 트랙을 벗어나가지고 운동장 가운데 있는 그 직구로 해결하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심판이 휘슬을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아이가 돌아오질 않은 겁니다. 그러자 맨 앞에 달려가고 있던 다운 증후군 이 소녀가 휘슬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자리에 멈췄었습니다. 그거 뒤로 돌아보니까는요, 뒤를 돌아보니까 같이 달리기 하고 있던 이 친구가 이 트랙을 벗어나가지고 운동장 가운데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 빨리 와, 거긴 길이 아니야, 이쪽으로 와야 돼. 그래도 안 오니까 맨 앞에 갔던 이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달려가가지고 그 아이를 가가지고 손을 끌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는 꼴등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참 일어서서 기립박수를 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떤 목적을 향해서 가장 먼저 달려가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가고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찾아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서 불쌍한 그런 마음을, 동정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5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보겠습니다. 15장 1절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또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믿음으로 모든 일을 향하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짜증을 내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지 않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이 약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없다고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 그를 욕하고 비난할 것이 아니고, 그런 사람 하지 못하는 일을 누가 하는 것입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 그리고 자기를 기쁘지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마음을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사랑해야 되겠지만은 특별히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좀 이렇게요, 이 모관한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모관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보게 되면은 그런 어떤 함께 어울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런 허물과 약점들이 그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그런 허물과 약점들이 드러나게 되어질 때 나는 어떤 생각에 그런 사람 우리가 포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포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로 내가 있는 약점이라든가 허물을 가지고 비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난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기분이 굉장히 나쁘게도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된다고 하는. 우리가 허물과 약점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다른 사람이 이해해주고 우리를 용서해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들도 그런 다른 사람의 그런 허물과 약점이 드러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이해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네 번째는요, 겸손입니다. 요즘 사실 우리가 치열한 이 경쟁 사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실력을 기르고 능력을 키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겸손하게 될 때 이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이 데스몬드 투투라고 하는 주교가 자기가 어떻게 해서 성공의 신부가 되었는지를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당시에 옛날에는요, 이 흑인들하고 백인 관계 속에서 이 어떤 인종 차별이 아주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만약에 좁은 길을 가다가 만약에 이 백인하고 흑인이 딱 마주치게 되면은요, 흑인들이 한쪽에 이렇게 물러서 가지고 백인이 지나가게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백인들에게 존경하는 그런 표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이, 그것이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그런 예의였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제 이 투투가 어렸을 때 엄마하고 같이 이렇게 길을 가는데 더 좁은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 맞은편에서 키가 크고 얼굴에 하얗게 생긴 백인이 딱 까만 옷을 입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엄마하고 투투가 같이 길을 다쪽 비껴서 가지고, 그래서 이 백인이 지나가도록 딱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딱 한쪽으로 이렇게 비껴서더니 지나가라고 이렇게 손으로 하면서요, 그래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하고 이제 투투가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백인이 그 존경한 표시를 하면서 머리에다 손 딱 대면서 엄마에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투가 이 모습을 보고서 어떤 생각을, 엄마, 저 사람은 백인인데 왜 저 백인이 엄마한테 인사를 하는 거야? 왜 엄마한테 우리에게 길을 양보해 주는 거야? 그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저분은 성공의 신부님이신데 하나님의 사람이란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저렇게 행동을 한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요, 이 투투가 거기서 굉장히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투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나도 이 성공의 신부가 되어야 되겠다. 성공의 신부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성공의 신부가 되어서, 그래서 위대한 사람이 되고 노벨 평화상까지 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겸손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엄청난 그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 선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우리가 겸손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뭐냐? 그것은 선한 말입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들 가운데 복 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고, 또 복을 받았으면 끝까지 복을 이어서 받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다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 가장 좋은 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복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 복을 어떻게 해요? 계속 누리면서 끝까지 복을 받고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입술을 주의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뭐냐? 그거는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를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악은 반드시 악으로 갚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자기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다거나 아니면 자기에게 어떤 그런 피해를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말로 받으면 대로 받고 싶은, 갚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세상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음을 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결국엔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품는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소화가 잘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신경을 쓰다 보게 되면은 위산이 과다하게 분비다가 돼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위장 장애가 생기기 시작하는, 위염이 생기고 위궤양이 생기고,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위암이 딱 걸리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위암이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 악으로 갚으려 하면 결국엔 누가 손해요? 내가 손해를 보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악을 앞으로 갚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매달리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심판해 주세요. 저들의 죄를 악한 죄를 하나님 반드시 보복을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어떻게 예수님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스데반도 어떻게 기도를 했습니까? 스데반도 돌에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스데반도 똑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사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악을 악으로 보복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교훈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5장 3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누가복음 6장 2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저주를 하고 우리 모욕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축복의 기도를 할 수 있겠냐고 하는 겁니다. 안 되죠.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비밀을 깨달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악한 사람들, 우리에게 이렇게 모욕하고 우리를 저주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축복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그 사람이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면 그 축복 기도가 그 사람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하면 그 축복의 기도가 누구에게 돌아옵니까? 누구에게 돌아온다고요? 나에게 돌아옵니다. 나에게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항상 언제든지 다른 사람을 축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축복을 하면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 사람이 복을 받지 못하면 그 복이 전부 다 나에게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 로마서 12장 4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박해하는 사람 어떻게 합니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저주하지 말고 축복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그거는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위대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 같은 그런 분이 하는 것이 우리는 그렇게 못하죠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합니까? 얼마든지 우리도 똑같이 우리를 저주하고 박해하는 그런 사람을 축복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남양주에 있을 때 저희 아파트 한신 아파트 4차에 제가 402동에 사는데 같은 402동에 사는 우리 집사님이 계세요. 이경자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의 아들이 강원도에 무슨 대학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큰아들이 그때 4학년이었어요. 군대 갔다 와서 제대하고 4학년이었는데, 그러는데 이 아이가 이제 이 아이는 예수를 안 믿었어요. 친구들과 같이 저녁에 가서 술을 먹고 놀다가 친구들하고 어떤 짓을 하면 뻑치기를 했어. 뻑치기 주먹을 탁 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얘가 등치가 좀 좋습니다. 근데 하라고 하니까 다른 애들은 못하는데 다른 애가 하다가 한번 가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한번 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쓰러져 버렸어요. 쓰러지니까 친구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친구들이 이 아이를 끌고 이제 집으로 데려가 자취방에다 갖다 눕혀놨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친구들이 뿔뿔 흩어졌는데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학교를 안 온 거예요. 전화도 안 받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가 봤더니 아이가 죽어버린 거예요. 생떼와 같은 자식이, 그 자식이 그렇게 친구의 주먹에 맞아 죽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일을 우리가 당했다고 한다면요, 여러분은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런 그 친구를 용서할 수 있겠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경자 집사님은요, 그 친구를 용서했습니다. 용서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어떻게 해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오늘 본문에 보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명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 성경에 말하는 라이프, 다시 말하면 우리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사랑한다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우리 삶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고 인정을 받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 또 우리가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 무엇입니까?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하지 말아라.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을 조심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요, 이 입에서 우리 나오는 이 말은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로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입에서 나오는 그 말로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의 말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다만 입술에서만 나오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겁니까? 우리 마음에서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서 악한 생각을 품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악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다면 우리 함부로 말을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그런 사람들은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가 거짓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께서 근심을 하세요. 우리가 물론 우리가 아직 거듭나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그 습관이 있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거짓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의 강한 어떤 그런 책망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꾸 이제 이 거짓말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게 되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이 거짓말은요, 사단 마귀들이 사용하는 도구예요.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 마귀들, 어떻게 사단 마귀의 이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은 항상 입에서 거짓말을 달고 사는 거예요. 거짓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거의 거짓말을 한다고 우리가 봐야 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한번 그 사람이 거짓말하면 그 사람 신용을 잃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는요, 신용사회입니다. 그래서 은행에 가도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신용을 높이 많이 쌓게 되면은 아무 보증이 없어도 우리가 어느 일정 이상 어떤 금액의 돈을 은행에서, 근데 어떻게 합니까?
신용으로 빌려주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신용을 쌓기는 참 어렵습니다. 근데 한번 신용을 쌓았는데 신용을 잃어버리기는 아주 쉬워요. 어떻게 해요? 한번 거짓말을 하면은, 한번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그러면요, 한순간 지금까지 쌓아왔던 이거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러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자기 인생에 엄청난 마이너스가 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거짓말을 멀리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선한 행동입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오늘 본문에서 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고 하는 이 명령은요, 너무나도 광범위합니다. 도대체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다음에 이 구체적인 선한 행동의 지침이 나와 있는데, 그게 뭐냐?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선을 행하기 위해서 어떤 목록을 일일이 작성해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화평을 구하라고, 다시 말하면은 화평의 도구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시험에 들어가지고 그래서 좀 이렇게 뭡니까, 가까운 그런 뭡니까, 뭐 집사님이라든가 권사님을 찾아가지고 이 얘기를 하게 되면은요, 어떤 분들 어떻게 합니까? 그냥 더 시험에 들게 만들어버리고 더 화가 나게 만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시험에 들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찾아가서 이 얘기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 시험거리를 어떻게 합니까? 더 약화를 시키고, 그리고 위로하고, 그리고 격려를 받고, 그래서 시험을 이기게끔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저 주변에 보면서 이런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게 좋아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 시험에 들면 어떻게 합니까? 더 그냥 막 부채질을 막 해버리거든요. 부채질을 해가지고, 그래서 한 사람을 완전히 나쁜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사람 사이를 갈라버리는 그런 일들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곰곰한 자기 자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는 과연 화평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은요 이 악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는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교인들이 어떤 사람이 성도가 시험에 들어 있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마다 만약에 자기에게 찾아와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도대체 과연 어떤 모습으로 그 사람들에게 비춰졌는지, 그 사람이 나에게 상담을 하고 간 다음에 그 위에 어떤 모습으로 달아갔는지, 그런 모습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화평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그런 사람들의 향하시고 그들의 간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잊게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음이니이다. 사람들은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무슨 생각하는지도 모릅니다. 가까이 있으면서 눈을 마주보고 있으면서도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니까 사기꾼들에게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아주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 행위를 다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일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보다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요. 내가 알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좌절감을 아시고 회의적인 상황에서 품고 있는 우리의 찬란한 꿈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두려움과 공포도 아십니다. 그러므로 힘들 때마다 우리가 12절의 말씀,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시다는 이 말씀을 항상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탁월한 설교자 찰스 스윈덜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너무나도 업무가 많다 보니까 너무너무 짜증이 났었습니다. 사실 저도 부교육자 시절에 정신없이 일을 하다 보니까 참 짜증이 날 때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집에 오게 되면 그 짜증을 누구에게 푸냐? 가족들에게 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안에 오면 자기가 집안에 들어가면 집안의 분위기가 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집안의 분위기가 들어가니까 집안의 분위기는 늘 이렇게 이제 쌀쌀해지기 시작하면서 부부간의 관계도 안 좋고 애들하고 관계도 안 좋은 것입니다. 어느 날 이 저녁에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 막내딸이 저녁을 먹고 난 다음에 아빠에게 뭔가 말을 할까 말까 아빠 자꾸 눈치를 쳐다보니 아빠에게 말은 아빠, 나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인데 빨리 말할게요. 이 말을 쓰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너무나도 이렇게 빨리 하면서 모든 것을 이렇게 급하게 하면서 이렇게 나의 못난 모습을 우리 가족들에게 보여줬거나 회개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성격이 아주 다혈질이 됩니다. 아주 급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한테 동작도 내리면서 성질은 급하다라고 저에게 늘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30대 초반이었었어요. 시내에서 사거리에 이 교차로를 통과를 하게 되는데 제 차가 먼저 진입을 했는데 어떤 차가 보니까는요 하마터면 저하고 부딪힐 간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부딪히기 일보 직전에 그래서 차가 멈췄습니다. 성질이 나가지고 제가 차에서 내려가지고는요 이거 뭐야 하면 이 XX 하면서 욕을 탁 했어요. 운전석에 가가지고. 그랬더니 그 운전사가 문을 싹 내리더니 형님 왜 그러세요? 저 지선이 친구입니다. 제 동생 이름을 대는 겁니다. 아니 그 많은 사람과 하필이면 내 동생 친구를 만날 게 뭡니까? 내가 참 성격이 못됐구나. 그제서 제가 비로소 깨닫게 되어졌었습니다. 근데요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번은 인천에서 차를 몰고 가게 되는데 직진을 하는데 갑자기 차가요 여기서 버스가 내려와 가지고는 어떻게 하면 제 차를 들이받아 버린 겁니다. 그 제 차가 중앙선을 넘어가지고 저 산대 뭡니까 그 2차선 도로인데 그 넘어가지고 저쪽에까지 인도까지 차가 날아가 버렸어요. 차는 완전히 망가져 버렸는데 다행히 제가 다치지 않았습니다. 운전기사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왜 거기서 그렇게 갑자기 튀어나왔습니까? 그랬더니 사람이 있는데 사람을 피하려고 그래가지고 멈추지 않고 와버렸다는 겁니다. 제가 그때 생각해 보시면 그 사이가 1초 2초 정도 아주 짧은 시간이었어요. 만약에 제가 1초 2초 짧은 시간에 그 피해가 앞서가거나 아니면 늦게 갔더라면 이런 사고를 당하지 않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1초 2초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요 앞에 자동차들 가다가 느리적거려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안전을 지켜주시려고 앞에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 차를 통해가 나를 막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앞에서 차가 얼쩡거리거나 느리적거려도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화를 내지 않고 차분하게 이렇게 지금은요 운전을 하고 다닐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면은 이렇게 못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남의 말도 잘 들어주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어떻게 합니까? 항상 우리를 향하시고 우리의 말씀을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신다고 합니다.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우리의 기도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 14장에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 정탐꾼이 갔다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가나안 족속들은 키가 크고 강한 족속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없다고 하거든요.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고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를 들었던 그 이스라엘 족속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아니면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여호와께서 우리를 저 땅으로 인도해 가지고 저들의 칼에 우리가 죽게 하느냐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을 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던 그 목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신 말씀이 무엇이에요? 민수기 14장 26절에 보면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고 말했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1세대 사람들은 여호수아 칼렙을 제한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우리의 말을 지금 다 듣고 계시고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TAM 에어라인 항공사에서 일어났던 그 일입니다. 사람들이 탑승 시간에 가지고 탑승을 쭉 하고 있는데 한 50대 여인이 자기 자리에 다 이렇게 와서 앉았습니다. 자기의 자리에 앉자마자 짜증을 내면서 승무원을 불렀습니다. 승무원이 와가지고 무슨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기는 보라고 바로 내 옆자리에다가 흑인을 앉혀놓지 않았냐고
나 이 사람하고 같이 여행할 수 없다고, 나 다른 데로 자리 옮겨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요, 승무원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을 합니까? 승무원이 지금 이코노미석은 다 차버렸기 때문에 자리가 없습니다. 다른 자리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고객께서 이렇게 요청을 하시니까 한번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떴습니다. 잠시 후에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다시 승무원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사실은 이코노미석은 다 찾고 자리가 없고 1등석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만은 우리 항공사에서는 1등 이코노미석에서 1등석으로 옮기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고객님께서 불편하시다고 하시기 때문에, 불쾌하다고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리를 옮겨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쳐다보냐면 그 옆에 있는 흑인을 향해서, 고객님 불쾌하셨겠죠. 불쾌하신 분과 같이 여행을 하실 수가 없을 줄로 압니다. 그러니 짐을 챙겨가지고 1등석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라고 해가지고 1등석으로 이 사람을 앉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서 인종차별을 바라보면서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다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내 생각이 옳다, 내 말이 옳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꾸 자기를 주장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십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떠나가게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능력을 갖는 게 중요한 겁니다.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 세 가지를 말씀을 냈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신다고요? 첫째는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갖는 것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입술의 말, 선한 말. 세 번째는 우리가 선한 행위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을 하시고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곡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기쁨 내기 원